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육책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축은 이러하니 땅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며 대세겜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가슴 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먹는 짐승들로부터, 먹는 짐승에서부터 또 메뚜기에 이르기까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사의 모든 짐승들은 정한 짐승을 바치게 하게 했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을 바치게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을 바치게 해대 특별히 소와 양과 염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의도가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음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도 순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도 순결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진주와 보석과 순금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에 정말로 귀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길에 참 평안이 있을 것이요 걸림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걸림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없게 해주겠다요. 걸림돌이.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각종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 조그만 한 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면 따라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그것은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굳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닭과 같아요. 영혼의 닭. 닷을, 여러분 배가 정박 중인데 닷을 강하게 내리지 않으면 바람을 불면 배가 떠내려 가버려요. 그래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각종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속의 바람과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되씹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주었던 그 말을 그는 철칙으로 삼았는 거예요. 철칙으로.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다 완성하였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는 이제 다윗 성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서 어제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안치하는 안치식을 가졌어요. 거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요, 많은 짐승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살렸는데요, 소만 하더라도 소를 불살려는 숫자만 하더라도 22,000마리입니다. 황소를 여러분 22,000마리를 불살려서 하나님 앞에 태웠고요, 양을 불살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는데 자그마치 12만 마리 된 거예요. 12만 마리.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 12만 마리,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황소를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5가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 외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다는 게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보배롭고 무엇이 가장 귀하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보배로운 것이라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런데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여러분 1000년이나 세월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10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태우거나 죽여서 그 피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냐 아니고,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악과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그런데 1400년 동안 구약시대에서 140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아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1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큰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요, 내 죄가 1년 동안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 지었던 죄가 다시 되살아나요. 그게 여러분 무슨 온전한 제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 11년 전, 12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계속 밀물처럼 파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을 하루를 딱 정해놓고요, 그날을 대속죄일로 정해놓고 그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매해마다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그날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전에 지었던 죄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죄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으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던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하고 신약시대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살아서 짐승을 잡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던 그런 형식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원죄에 대해서는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는 죄와 과거에 짓는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다 도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아무리 경건한 성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 매 시간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는 나에게 가정한 것이라. 너희가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성의로 모여 죄를 지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이없는 희생도 없고 정성도 없는 그런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높아질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깨끗한 제물로 나를 분향하리니 내 이름이 이방 나라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성 없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제사를 다 파해버리시고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선택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주님이여, 크신 주님이여, 세상의 주님과 같은 분 두 분 다시 없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며 건지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거룩하신 주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야. 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거든 주여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타국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생활 속에서 마침내 그들이 후회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전염병과 많은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전염병과 역병으로 이 땅을 더럽혀졌을 때 이 땅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거든 주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 이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들고 부르짖거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눈물 흘린 그런 호소의 기도를 이 솔로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주의 전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요,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교회 앞에서 마당 주차장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삼익비치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인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고개도 한 번 안 돌려요. 야, 참 매정합니다. 누군지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출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요, 퇴근하고 올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요,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거야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지.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